안녕하세요, 김윤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 심리, 최면, 명상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제 어떤 내면화의 상처는, 트라우마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제 스스로 최면을 걸어서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엄마 뱃속까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물론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로 엄마의 뱃속까지 연령 퇴행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발로 엄마 배를 찼다. 그럴 때 어린 뱃속에 있는 저는 엄청난 불안장애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보면서 내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주 그냥 지옥이 시작됐구나. 그때부터 내가 불안장애가 있었고 어떤 성격이나 심리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구나. 물론 그 이후로 엄마와 아빠가 행복하게 잘 살고 저를 사랑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때릴 정도면 당연히 제가 세상에 나왔을 때도 지옥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 결국은 태어났을 때도 나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만 드시면 어머니를 두드러 패고 술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그거를 기억은 어릴 때 아기 때는 없겠지만 거의 5살, 6살 세상을 인지할 때부터는 매일 저녁을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술상을 뒤엎고, 그리고 술이 없으면 저한테 고함을 치면서 저한테 욕을 하면서 술 가져오라고, 술 안 가져오면 저한테 물건을 집어 던져버리는, 그럼 나는 벌벌 떨면서 소주병을 계속 갖고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막내니까 다 대부분은 자질구레한 거는 저한테 시키는 거죠. 어린애는 얼마나 그게 무서웠겠어요. 그게 거의 새벽 2시, 3시까지 연결됐습니다. 일주일에 6일은 그런 지옥 속에서 전 살았습니다. 왜 하루가 비었을까? 왜냐면 6일 동안 술을 드시니까 술병이 나서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있기 때문에 하루는 저희 가족에게 해방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끔찍해졌습니다. 매일 술병이 깨져나갔습니다. 저는 잠을 자야 되는데 우당탕탕 하면 어린애는 또 깨어나서 또 그냥 잠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빠 엄마 싸움 말려야 되고 막 울면서 아빠 엄마 때리지 말아요 하면서, 아니면 아빠는 또 새벽 2시, 3시까지 우리 이남이녀를 무릎 꿇히고 계속 잔소리를 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한다. 네 엄마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엄마를 흉보고, 그러다가 또 말 안 들으면 또 물건 집어 던져버리고 엄마를 때리고, 그러면 엄마는 그게 맞는 게 두려우니까 새벽에 야밤에 또 도망가요. 그러면 또 저한테 엄마 찾아오라 그러면 저는 10시, 11시 새벽 오밤중에도 울면서 엄마 어딨어 하면서 그 산을 돌아다니면서 한 10분, 20분 돌아다니다 보면 엄마가 조용히 여기 있다 그러면 또 엄마한테 가서 거기서 같이 엄마랑 1시간, 2시간 아빠가 술을 드시다가 결국은 잠을 잘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면 제가 몰래 아빠가 잠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고 나서 엄마, 아빠 이제 잠자는 것 같아. 집에 들어가자. 거의 그게 저한테는 일상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부족해서 결국은 물건을 집어던지고 술상을 또 엎어버리고 술병이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걸 넘어서 제 어린 시절에 가장 큰 트라우마,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잊을 수 없었던 기억은 아버지 손에 칼이 쥐어들면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고 어머니를 잡고 죽이려고 했던 것과, 그리고 망치로 어머니를 해버리려고 했던, 그게 어찌 보면 형들 누나들도 있었지만 저는 어리다 보니까 그거를 혼자 목격했던 기억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20대가 되었을 때도 멀쩡하다 갑자기 그 지옥이 올라와 버리면 제가 숨이 막혀버리고 공황장애가 일어날 정도로 저는 이 기억이 너무나도 끔찍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을 지우려고 제가 결국은 최면을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25년을 거의 일주일에 6일씩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형도 있고 누나도 있었지만 그게 저에게 보호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아무리 사랑해주지만 보호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계속 아버지 시중을 들어야 돼야 되고 새벽까지도 아버지가 술 먹고 화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울면서 애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또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 보니까 하루 종일 또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에게는 엄마도 없었고 아빠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불안함 속에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 가장 힘든 거는 또 그래도 막내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좀 귀여워해 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이제 저한테 애교를 좀 부리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린애가 아빠 품에 안겨서 또 잠을 자면 그럴 때 아빠가 한 번씩 잠자는 경우가 있으니까 마치 아빠가 이렇게 부르면 저는 아빠 품속에 안겨가지고 마치 애교를 부리면서 아빠를 위로해주는 어떤 그 역할을 제가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아빠는 아빠가 아니라 거의 지옥 속으로 괴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아빠 품에 10분만 안겨 있어도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너무 싫고 그렇잖아요. 때리고 욕하고 물건 집어던지고 그런 악마의 품속에서 계속 있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충격적인 거는 아버지는 술이 깨면 이 세상에 정말로 이런 선비가 없을 정도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렇게 좋은 아빠의 모습으로 돌변해버립니다. 그게 오히려 저한테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엔 너무 좋은데 술만 먹으면 악마가 돼버리니까 저의 어떤 정신은 붕괴가 돼버려요. 도대체 악마였을 때 내 아버지가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술에 깼을 때 점잖은 선비 같은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인지 이런 혼란 속에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저는 어릴 때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신이시여, 제발 계신다면 우리 아버지 좀 잡아가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결국 엄마를 죽일 거라고 이제 확신했고, 엄마는 결국은 그게 두려워서 나를 버리고 떠날 거라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항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의지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면증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 기억에는 잘 때마다 항상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불면증, 이 어떤 두려움, 공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가도 혹시나 아버지가 엄마를 죽이지 않을까 매 순간순간 이런 두려움과 이런 강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니까 저는 친구나 학교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손만 들어도 이렇게 움찔움찔 놀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긴장해버리고 누가 욕을 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욕한 것처럼 항상 아버지의 어떤 이 괴물과 같은 악령이 제 마음속에서 뿌리 내리다 보니까 친구든 선생님든 누군가가 조금만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나를 때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장난식으로 이렇게 때리려고 위협만 해도 저는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 극한의 공포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눈이 떠있는 이 의식 상태에서도 지옥이고 그런 제가 잠을 자는 것도 힘들고 설령 잠을 자더라도 어떨까요? 그 잠이 좋은 꿈을 꿀까요? 아니에요. 잠을 자기만 하면 저는 악몽을 꿨어요. 거의 열의 9은 뒤에서 괴물이 쫓아와요. 그러면 저는 계속 도망가요. 결국은 제가 눈을 뜰 때는 이 괴물이 저를 잡아서 저를 죽였을 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눈을 떴던 기억들이 제 대부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가장 충격적인 꿈이 하나 있는데 그건 생각만 해도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어린 시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그 아이가 불쌍해요. 어떤 꿈이었냐면 저는 어린 시절 항상 이 괴물 악마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귀신이고 내 아버지가 악마인데 어린 아이가 보기에는 그런데 당연히 세상도 귀신이고 악마고 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꿈에 딱 나타나게 되면 꿈속에서 저는 이 어둠 속에서 혼자 있어요. 그럼 귀신들이 막 쫓아와요. 악마가 쫓아오면 당연히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저 멀리에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하면서 살려줘 했는데 아빠도 악마고 귀신인 거예요. 또 저기에 엄마가 있고 형하고 누나가 있는데 엄마, 형, 누나 살려줘 그쪽으로 갔더니 형과 누나 이 모든 사람도 다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엄청나게 소름 끼치면서 이렇게 눈을 떴던 기억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제 어린 시절 트라우마는 상상할 수 없고 엄청나는 거죠. 그래서 잠만 자면 가위에 눌리고 저녁만 되면 이 악몽에 꿀게 두려워요. 그리고 악몽을 꾸고 눈을 떠요. 눈을 떴더니 아버지는 또 엄마를 때리고 욕하고 매일 술 먹고 있고, 아버지가 때리면 엄마는 도망가면 나는 또 12시에 엄마 찾으러 가고, 동네 사람들한테 아버지가 엄마 죽인다고 빨리 살려달라고. 그게 사실은 제 대부분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진짜 이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정말로 부럽다,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성격 좋고 너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다들 저를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인기 있는 친구였지만, 실제 제 삶은 겉으로만 괜찮았지 속에서는 매일매일 지옥이었다. 그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25살까지 그 지옥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제 삶에서 이 정도로 끔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했으면 저도 정말로 끝까지 제 안에 이 악마가 자라나 버렸잖아. 이 악마를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의 어떤 극한의 폐륜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저도 그 정도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매일 엄마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릴 때는 저는 신에게 제발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했고, 심지어는 저도 아버지를 제가 칼로 죽이는 그런 어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폐륜을 생각하면서, 왜냐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근데 차마 그렇게 아버지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어린 시절 어떻게 하면 죽지? 차라리 누가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정신병자가 되면 차라리 낫겠다. 그런 식으로 신에게도 빌고 그랬는데 그렇게 죽을 용기도 없었고 정신이 나가지도 않으니까 정신이 계속 병들어가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부분 저였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형하고 누나까지도 다 이제 취업하고 다 나가버리니까 이제 엄마와 아빠와 저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때 저는 또 사춘기였는데 이제 아버지는 점점 정신이 병이 들어가요.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멈출 수라도 있어요. 동네 어른들이 그만해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그래도 어른들 말이라도 들었는데 점점 아버지도 정신 이제 병자가 되어버리니까 그때는 정말로 매일매일 가스통을 붙잡고 우리 다 죽자, 매일매일 저녁마다 제가 이제 공부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운동하고 10시 11시에 들어오면 아빠는 또 엄마랑 싸우고 있고 가스통을 붙잡으면서 터트리려고 했고, 시간 날 때마다 칼로 다 죽여버리겠다, 아니면 내가 죽겠다, 그런 식으로 협박을 이렇게 계속 일삼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춘기였던 저는 정말로 이제 그때는 제가 맘만 먹으면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고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악마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도 희생하는 엄마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참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병이 든 채 이렇게 고등학교 3년을 지켜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도 엄청났지만 이 어떤 고등학교 3년 동안 그거를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제가 악마가 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것이 대견하기도 하지만 그 3년을 끝까지 버팀으로써 저는 강박증, 불안증, 우울증, 자살충동,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병이란 병은 제 심장에 다 박혀버렸고 제 뇌는 다 망가져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그래도 사랑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악마가 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버지한테 욕하거나 아버지에게 제가 제압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 이상 나가지 않았고 저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꾸역꾸역 버티다 결국은 아버지는 평생 당연히 술을 드셨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결국은 아버지는 이제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사실은 더 이상 이제 폐륜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가족은 끝까지 참고 견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참았던 마음의 병은 20대가 넘어서 점점 터지면서 제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고 29살 때 거의 어떤 죽음의 직전까지 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때 다시 무릎을 꿇고 세상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신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 더 나에게 기회가 준다면 어린 시절 꿈이었던 행복을 내가 찾게 되고 내 자신을 한번 사랑하면서 다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다시 이 길을 오면서 10년 이상 이런 심리, 최면, 명상을 공부하면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이 행복이 무엇인지 자유로운 삶을 저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의 행복을 찾게 되고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던 가장 직접적인 거는 결국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와의 만남이었고 치유였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저는 칼만 봐도 기겁을 할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고 조금만 눈을 감거나 명상을 하려고 하고 최면을 하려고 해버리면 어린 시절 지옥이 올라와 버리니까 오히려 더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술을 먹게 되고 담배를 피게 되고 제가 화가 나고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버티면서 괴물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마음의 병에 걸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트라우마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 어린 시절의 이 지옥은 만장, 천만장 이상의 이 기억으로 제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 있어요. 그 어떤 어린아이가 느꼈던 트라우마는 이 심장에 다 하나하나 마음속에 감정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다 없앤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내가 초대해서 화해하고 사랑해주고 대화해주고 놓아주고 수술해주고 호흡해주면서 하나하나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면서 치유되면서 이게 정화가 되면서부터 비로소 저는 나도 이제는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나의 내면 아이가 너무나도 편안해졌다. 참으로 다행이다. 그래서 내가 잘 버텼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이제 이 내면 아이를 만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내면 아이를 만나서 치유하고 싶다라는 것이고 내면 아이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 아이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그 마음속으로 내려가면 내면 아이는 지금이라도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나의 10년, 20년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10년, 20년 동안 고통받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려가면 한 달이든 100일 안에 충분히 내면 아이를 치유해 줄 수 있고 나 또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 시절부터 나처럼 힘들게 산 사람이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 삶의 트라우마에 불과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더 심한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았다고 자부했고 나보다 힘들게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살아왔는데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도처에 널려 있구나. 나보다 힘든 사람은 저 수많은 아프리카나 저 타지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 세상을 원망하고 그만 부모를 원망하고 그만 내 자신을 학대하고 이제는 멈추고 내가 괴물이 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에게 아빠가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고 내가 내 자신한테 신과 같은 소중한 존재가 되어준다 그러면 지난날에 참았던 고통받은 트라우마 속에 있었던 내 삶이 이제는 보상받을 때가 왔구나. 이젠 내가 나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부터 죽는 그 삶까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참으로 다행이다. 지금 이제는 이 지옥을,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 누가 갖고 있을까요? 바로 내가 이 열쇠를 갖고 있구나. 이제는 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내면 아이를 도와줄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고 이 지옥에서 꺼내줄 수 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마음속에 이 지옥으로 들어가서 같이 울고 괴로워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 속에서 고통받고 울부짖는 이 어린아이를 살려주고 치유해주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 삶이 내 미래가 밝아지고 환해지기 때문에 내면 아이를 만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고 희망이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과거의 꿈을 이제 실현해 주는 것이다. 제 어린 시절의 꿈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40대 중반이 되어서 보니까 이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 이젠 내가 내 자신을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을 우울하게 방치하지 않아요. 이젠 제가 아버지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내 자신한테 욕하고 공격적이고 거칠게 살지 않아요. 이제는 내 자신이 실수해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실패하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이젠 내가 예전처럼 화내지 않아요. 이젠 내가 순진하게 눈을 감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자신에게 최고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고 의지처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은 환경이 지옥일지라도 내 마음은 밝아졌기 때문에 이 지옥에서도 나는 숨을 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내면 아이를 찾아가는 본질이고 치유의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이제 내면 아이를 만나고 이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내면 아이와 호흡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와 함께 같이 하나하나씩 배워가며 여러분들도 내면 아이를 행복하게 즐겁게 당장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 행복재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